용서와 화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상담가이자 가족 상담 전문가인 한스 엘루셰크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겪는 이에게 어떻게 하면 화해함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화해의 3가지 기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어설픈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는 것 아니고,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해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은 상처를 입은 상대방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상처받았다면 무조건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소한 잘못도 잘못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때 작은 앙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행위에 보상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해를 통해서 그 관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적극적인 보상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싸우는 것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대로 된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에 따르는 보상을 함으로 인해서 항상 다른 대인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드디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는 감동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과 에서와의 만남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간 다음 무려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동안 형 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동생 야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은 반가움의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그를 용서하지 않고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배신감에 사로잡힌 기간이었습니다. 심지어 형 에서는 야곱을 없애기 위해 여러분 군사 400명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보아도 야곱과 형 에서 간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반전의 일이 발생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용서와 화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드디어 형 에서와 그리고 직접 만나는 야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장인 창세기 32장은 무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밤새 여러분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길고도 긴장되어지는 밤이었습니다.
야곱은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밤새 씨름하면서 거의 탈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의 골반뼈까지 탈골이 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그는 아픈 상태로 다리를 절면서 그는 걸어가는 그런 아픔을 겪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야곱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의 이름은 야곱, 남을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 남을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가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그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정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여러분, 야곱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는요, 앞에 누가 보입니까?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긴장되고 두려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 혹시라도 어떤 일이,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 자기 가족들을 세 대로 나눕니다. 제일 앞에 여종과 그의 자식들을 가장 앞에 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두고, 맨 마지막에는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둡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과 요셉을 가장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세 대로 나눔으로 인하여 혹시 공격을 받았을 때에 누구라도 피하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아마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긴장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드디어 여러분, 야곱과 형 에서가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야곱이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여러분, 야곱이 20년 만에 그의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자, 형 에서를 만나자마자 야곱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의 앞에 7번 몸을 굽혀 절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번 몸을 굽혀 절을 했다. 이것은 단순히 동생이 형에게 어떤 존경의 표시로 인사하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신하가 왕에게 낮은 자세로 여러분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7번이나 여러분 굽혀서 절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바로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최대한 예의와 존경을 표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형을 맞이하는 그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본래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나의 것으로 가로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얌체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연단을 받고 드디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형 에서 앞에 섰을 때는요,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는 형 에서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고 존경의 표시로 절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밑에서 굴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그리고 다 자신이 잘못해도 그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혹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과하지를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완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한 일일 것처럼 그렇게 유체 이탈 화법으로 써서 자신이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사과하는 것은 자존심을 구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잘못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히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은요, 자존심은 혹 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겸손히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용기이고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야곱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형 앞에 최대한 공손하게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남을 속이는 전문가였던 야곱이 이처럼 형 에서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을까? 7번이나 무릎을 굽혀서 인사하고 자기를 겸손히 낮출 수 있었을까? 물론 형이 두려워서이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요, 바로 오랜 연단의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20년이라고 하는 연단의 기간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고 그는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기간 동안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여러분 속이는 자로서 아주 유명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그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철저히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7번 전하는 것은 단순히 형 에서라는 인간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장면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에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그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주장을 내세우면은요 결코 용서와 화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십니까? 바로 낮아지는 겸손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여관방 하나 없이
말 구유 위에 누이실 만큼 낮고 낮은 곳에 그는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여러분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는 용서와 화해의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의 관계 속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용서와 화해의 기적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야곱을 만난 형 에서의 변화된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형 에서 앞에 야곱은 납작 엎드려서 7번 절을 함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형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그랬을 때 형 에서가 어떻게 야곱에게 반응하는가를 보세요.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사실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볼 때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형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러다 내가 죽게 되겠구나. 형에 의해서 오늘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될지 모르겠구나. 아마 마음을 졸이면서 7번 겸손히 형 앞에 절을 했지만, 그러나 형이 어떻게 반응할지, 네가 나를 속이고 도망을 갔어? 내가 다시 만나기 위해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이를 갈고 있었다. 400명의 군사를 내가 훈련시키고 있었다. 그리고는 여러분 동생 야곱을 혼내거나 아니면 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예요. 해를 끼치거나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면은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누가 달려오죠? 형 에서가 달려와서, 그리고는 야곱 동생을 안고 그를 맞이하고 입 맞추고 기뻐하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형 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처럼 사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버린 상태였습니다. 야곱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여러분 천사와 씨름한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그 완악한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 없는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동생 야곱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올 때만 하더라도 아마 그의 마음속에 20년 동안 한이 서려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동생 때문에 축복권도 빼앗기고 장자권도 빼앗기고 이렇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 내가 이제는 그 수모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의 그 완악한 마음을 바꾸시고 그 동생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 따뜻한 마음으로 그 동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사람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야곱을 반가이 맞이한 이 형 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여러분, 사람이 이 한이 맺히거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어떤 마음의 분노를 참지 못하면은요, 다른 사람의 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입장인지,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상대방이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그게 보이지 않아요. 왜? 내가 상처받은 것,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것, 그게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행할 그런 악한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동생 야곱을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는 받아들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의 형편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놓으신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가 오는 길에 이미 야곱을 통해 야곱이 보내었던 그 형에게 드리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선물을 보면서 이게 어찌 된 거냐?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쳤던 20년 세월, 형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형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내가 갚습니다. 내가 선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라는 표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9절을 보세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여러분, 에서가 그 동생 야곱에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동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20년의 세월은 에서는 한 번도 그의 동생 야곱을 동생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만날 건데 내가 그때 만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20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놓는 순간 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원수가 아니라 내 동생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동생 야곱을 맞이하고 그의 가족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내가 형님을 보니까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너무나 따뜻한 모습으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 놓으신 분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따뜻한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왼수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따뜻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거나 생활을 할 때마다 때로는 끓고른 관계 속에 놓여있는 그런 대인관계가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함께 식사하는 것도 껄끄럽고, 때로는 관계를 맺기가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피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마치 서로의 얼굴을 볼 때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형 에서의 호의에 대한 야곱의 거절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참 극적이고도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형 에서와 동생 야곱과의 따뜻한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또한 동생이 형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통해서 그 보상을 통해서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형 에서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를 호위해 가겠다. 그렇게 말하자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표현하는 걸 보세요. 1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자 13절 14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면 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 여러분 형 에서는 동생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내가 너와 동행할 테니까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 지금까지 오는 시간 동안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형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갈 테니까 형이 먼저 가십시오. 자, 15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거절을 해요. 함께 가지 않습니다. 왜 함께 가지 않았을까요? 함께 갈 수도 있는데, 좋은 관계가 회복되어서 함께 갈 수 있는데 왜 거절을 했을까요?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엮어 놓았지만 언제 형 에서가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 사람인 에서를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받고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기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위로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의 기대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베풀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와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용서와 화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야곱, 남을 속이는 자였던 그가 20년이라는 연단의 기간을 통해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짐으로 인하여 겸손하게 형 에서를 맞이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용서와 화해의 출발은 겸손함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대하든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대인관계 속에서, 또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며 믿고 순종함으로 용서와 화해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